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전체의 단락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세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서 앞쪽 부분 14장 1절로 23절까지 단락을 보는데, 이 단락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군사적 공훈이라는 그런 주제를 볼 때 A, B, C 이런 세 단락으로 대별할 수 있어요.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또 더 살펴보면 A, B, C 단락이 A-, B-, C- 단락이 뒤이어서 나와서 대칭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대칭으로. 그래서 A, B, C, 그 다음에 C-, B-, A- 이렇게 내용과 주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단락이 이제 14장에서는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14장 1절로 23절이 A, B, C 세 단락이에요. 그래서 주제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주제와 A, B, C의 주제와 내용을 갖다 이렇게 연계해서 A-, B-, C-의 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의 이제 서론, 사울과 요나단의 전쟁에서의 공훈이라는 이런 주제의 서론에 해당하는 게 A 단락이에요. 예,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을 수행한 그 공훈에 대한 계략적 소개, 먼저 전쟁 수행을 하는 계략적 소개죠. 침략해온 블레셋 군대에 맞서 진을 친 이스라엘의 군대, 이제 형편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지요. 거기에서 이 A 단락이 참 14장 1절로부터 5절 정도까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에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는 절망적 상황이에요. 수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어요. 병사의 수가. 무기를 갖춘 사람이 없어요. 사기가 어때요? 다 탈영병이 생겨서 거의 대부분 다 도망가 버렸어요. 600명 남아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기도 완전히 압도당해서 블레셋 군대에게 대적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하면 이스라엘 병사들이 대부분 다 진을 갖다가 이탈해서 도망가서 600명 남은 거예요. 원래 데리고 있는 사람도 3,000명 정도를 데리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 이스라엘에서 모은 거는 3,000명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겠어요. 예전에 암몬족 속가할 때는 33만 명이에요. 33만 명. 그리고 상비군이 3,000명 있는데 그것도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만 제대로 무기를 갖고 있고 나머지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이 3만 대의 병거를 가지고 6,000명의 마병을 동원하면서 모래알같이 그렇게 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자마자 두려움에 질려서 벌벌 떨 거 아니에요. 자기 손에는 무기도 하나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설상가상으로 더 나쁜 건 뭐냐면, 사울이 망령되이 행해서 사무엘한테 큰 꾸지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망령되이 한 게. 7일을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선지자를 대신해서 스스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하는 거예요. 이론에 의해서 이제 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러한 상황에 아들 요나단이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아버지 몰래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진을 빠져나와 블레셋군의 진영으로 갔어요.
자, 이 상황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한때 3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호령하던 사울 왕 주변에 이제 600명 남아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갖추지 못했어요. 이 사울은 완전히 군사적으로 몰락한 겁니다. 이제 왕으로서도 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울 왕 옆에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손자 아히야가 제사장으로 있어요. 그는 이가봇의 형제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무엘을 양육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우리가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했잖아요. 사형 선고를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엘리 대제사장의 후손이 사울왕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울의 집안도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처럼 몰락할 거를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엘리 집안의 몰락을 상징했던 이가봇, 영광이 없다 이렇게 하고 며느리가 죽었잖아요. 아들도 죽고 대제사장 엘리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그래서 태어난 애들을 영광이 없다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가봇이 이름이 이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가봇의 형제 아히야가. 그래서 이 사울 집안도 몰락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4절로 5절 단락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냥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환경이 어떠한가를 눈앞에 그리고 상상해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지 순례를 한 이런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그때 아이고 저 광야가 저런 거구나, 아이고 이 갈릴리 호수가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그때 눈으로 보고서야 우리가 깨달아요. 지금도 이 일이 벌어지는 이 환경, 도대체 이 앞에 이게 어떤 정도인가 하는 게 우리가 잘 그려지지가 않죠.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려고 그러면 보세와 세네라는 거대한 바위 사이에 형성된 계곡, 푹 파인 계곡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어떻게 돼요? 산허리 같이 높은 쪽에 있고, 그걸로 가려고 그러면 푹 파인 계곡, 밑으로 푹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험난한 계곡으로 올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북쪽은 믹마스 지역 바라보는 그런 계곡, 큰 절벽 같은 게 있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절벽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계곡 사이를 두고 대치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계곡을 밑으로 쑥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뒤에 성경 읽어보면 네 발로 기어 올라갑니다. 이게 쉬워요? 양쪽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는 건데 계곡에 푹 내렸다 기어 올라가는 거는 2차 세계대전 같은 거 제가 이렇게 쭉 기록 영화를 보고 그래봐도 그렇게 하다가 거의 대부분 죽어요. 미군이 어마어마하게 일본군을 상대로 할 때, 그렇게 전투를 할 때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뭐 그런 거 하나 지나서 이렇게 가려는데 2만 명 정도씩 죽어요.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죠. 그 한 전투에서 그렇게 죽으니까. 그래서 미군이 몇 번 그렇게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치를 떠는 거예요. 이러다 다 죽겠다. 그래서 원자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이 험난한 계곡을 요나단이 지금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저기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면서 전쟁을 하려는 건지 안 하려는 건지 거기서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울과 요나단이 하는 행동이 여기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본론에서 이제 B단락은 어디냐면 14장 6절로부터 15절에 해당돼요. 이게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 이게 이제 여기에 주된 주제예요. 네,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6절로 7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참, 이 소년이 정말로 충성되고 헌신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요나단 무기를 들고, 옛날에 이렇게 무기를 들고 뒤에 따르는 일들이 그 지도자나 귀족 같은 왕족 같은 건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사실 이러한 행동은 현실에서 보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향해 전쟁을 하러 자기 소년, 무기를 든 소년을 데리고 나아간 게 매우 무모하고 대책 없는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탈랑 둘이서 뭘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함으로 눈에 보이는 군인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믿음대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현실적으로 볼 때 그는 또 군사의 사기가 너무나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북돋는 것.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절박한 건 뭐냐면 적을 몇 명이라도 죽이는 작은 것이라도 해야지만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혼자서 건너가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그렇다고 해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전략이 없어요. 요나단이 자기 함께한 소년에게 하는 이야기 성경 본문을 보면 그의 전략은 굉장히 그냥 대단히 간단해요. 자신을 본 블레셋 사람이 우리가 너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도망가자. 그 다음에 너희가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면 옳고 요거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우리 손에 넘기신 증표로 삼고 올라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사람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전략 대책도 없고 이건 현실적으로 무대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알리지도 않은 거예요. 왜? 사울왕의 성품을 보면 사울왕은 인간을 무지하게 의식하고 형식하고 의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과 그 다음에 그 의례와 규칙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본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만을 의식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너무나 의식해서 이런 거에 형식에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쳤냐 죽을래 혼자 뭘 한다고 아마 심한 질책과 꾸지람이 있을 거예요. 뻔해요. 여기 보면 본문의 맥락을 다 보고 사울의 성품을 보면 그러니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건너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건너갔는데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게 성경 본문이 14장 6절과 10절과 12절에서 3차례나 반복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행동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뒷받침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4장 6절의 고백 이건 훗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갈 때 선언했던 고백 그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요나단이나 다윗의 고백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하죠. 영어로 maybe예요. 이 고백을 보면 하실 것이다. should be, must be, 틀림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혹은 해 주십시오. 이런 기대나 강요성 간청이 아니에요. 단순히 믿음으로
여호와의 능력과 자비의 소망을 건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꼭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더라도 받아들이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요나단의 이 모습은 정말로 대단한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돋보이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래 돋보이는 겁니다. 이게 요나단이 훗날 자신의 목인 왕권을 가지려 하지 않고 뒤에 가보면 오히려 다윗에게 그 자리를 내줄 각오로 다윗을 보호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 섭리와 주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라고 이거 확신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이 행한 고백이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야 이거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건져내시지 않고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자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로 성숙한 믿음의 경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부흥사들이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돌아다니면서 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다 한국에 많은 기도원이 생겼고 가서 구구절절하게 붙들고 매달리고 정성을 다해서 기둥뿌리 뽑아가며 소나무 뿌리 뽑아가며 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 내 기도 들어줄 때까지 안 내려온다. 뭐 그런 자세로 기도해라. 그렇게까지도 많이 배웠어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강하게 간청하면 부모님이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기도가 부족했다. 네가 절실하지 못했고 네가 더 정성이 든 거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올바른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세상에서 나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순간에만 필요한 것들인 건지 아니면 이제 영원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 거룩한 상도의 삶을 추구하는 것, 거룩한 성도의 삶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이거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서 계속해서 그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거 생각해 보아야 돼요. 다시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성숙한 기도의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건강과 재물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나 그것이 기도 내용의 주된 내용이 되어서는 여러분은 나중에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살 때 후회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효력이 다하고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기도가 무엇인가?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예요. 주여, 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감당해 나가는 것.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최상의 기도의 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가지만은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이하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본문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 좁은 면적, 반나절 이렇게 소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 그렇게 큰 넓은 땅은 아니죠. 그 면적에서 블레셋 사람을 20명이나 죽였어요. 요나단과 소년이 칼을 휘두르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신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이냐 아니냐를, 거룩한 전쟁 성전이냐 아니냐, 전형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포를 불어넣는 거예요. 응? 공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진이에요. 하나님이 공포와 지진으로 블레셋 사람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게는 군사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확신한 믿음이 현실에서 사실로 그대로 드러나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 돕는 요나단을 도우신 것입니다. 근데 왜 자식은 이런데 아버지인 사울왕은 요나단 같은 믿음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울왕은 사람을 너무 의식해요. 사람을. 겉으로 드러나야 보이는 것.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고 그 인간 왕으로서 자기의 존엄과 이런 것들을 의식을 유지하려고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명령도 어기는 거고, 뒤에 가면 15장에서 또 여호와의 명령을 또 어겨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고, 그리고 인간의 현실 속에서, 현실에 처한 것, 눈으로 보는 것 속에서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면 사울왕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울왕처럼 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대부분 다 사울왕처럼 됩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 현실 속 경험적으로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지 아니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요나단 같은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현실 속에서는 박수갈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형통하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순적하고 그 평안을 평탄하게 가기보다는 주님이 가신 순환의 길을 겪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싫은 거죠. 이제 14장 본론의 세 번째 단락 C는 사무엘상 16절로부터 23절입니다. 여기에 주제는 이제 사울의 신앙, 즉 흐려진 판단력, 사울의 흐려진 판단력이 주요 주제구 내용이에요. 이것을 읽으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요나단과 이제 일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사울왕의 모습이 양쪽이 대조되고 있어요. 블레셋 진영의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이스라엘 군인들, 동태를 살펴보다가 블레셋 진영에 큰 혼돈이 있는 걸 이제 일어난 거를 사울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사울왕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옛적에 엘리 대제사장이 자신이 관리하던 성막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그 한 여인을 보고, 즉 한나를 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술 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낮부터. 그것처럼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또 보고를 받고도 이게 머뭇거리고 딴 일을 하는 겁니다. 보고를 받으면 왕이 지체하지 않고 곧장 블레셋 진영으로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을 이끌고 돌진해야 되는데 그 결정적 순간에 주저주저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군대의 지도자가 됐으면 도대체 자신의 진영에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그거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지도 않은데 특별히 자기 측근에 두었던 아들이 빠져나간 것조차 판단하지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이게 무능한 지도자예요. 이게 사울왕과 요나단 사이에 연락이처럼 완전히 두절되고 끊긴 게 앞으로 전개될 이들 사이에 불화,
이게 전조로 드러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수소문 끝에 이제 사울왕은 요나단이 빠져나간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척진으로 돌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법궤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대는 전투에 임하기 전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20장 1절로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만 읽어드리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을 요나단이 믿는 겁니다. 다윗도 믿는 거고요.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이 제사장에게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아, 이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전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울이 이 규례를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벌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상식만으로도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여기에서 그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면 거기에 밑에 들어가가지고서 블레셋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 상식으로도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걸 굳이 물을 필요가 없는데, 이거보다 더 잘못한 게 있어요. 사울왕이 이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묻는 예식을 진행하다가 중도에 제사장에게 그만두라고 그냥 전쟁터로 떠나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거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예배 중간에 패하고 그냥 하고 우리 할 일 하러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면전에 나가고 대통령 이렇게 보다가 말 끊고 그냥 나가서 내가 나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대통령 몸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일은 벌어져서는 정말 안 되는 일이 이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은 사무엘에게 혼이 대폭 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급박하더라도. 근데 사실 또 우리가 살짝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실 세상에서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됐는데 아들이 혼자 나갔어요. 적진에. 어떻게 해야 돼요? 600명이 따르지 않더라도 못 가겠다, 우리 다 죽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겠냐, 왕이 나를 따르라 해도 자기 혼자라도 가서 아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소년하고 단지 그렇게 호롤단신으로 적진에 쳐들어갔는데 목숨이 경각에 있잖아요. 아버지 된 자라가 여기서 어떻게 거드름 피우거나 뭐 딴짓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즉시 구하러 가야 되죠. 두 번째, 지금 적진에 대혼란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도 일어나고 두려움이 적진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에 나서는 건 하나님의 뜻이냐니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결정적 순간이고, 한순간이 더 시급한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죠. 전쟁을 여호와께서 시작하셨으니까 그분의 군대인 하나님 백성은 곧바로 전쟁에 뛰어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승리하신 전쟁의 뒤처리를 이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적 행동을 할 순간에 사울왕은 이제 그게 아니라 영적인 사색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가? 아니, 전쟁 수행하러 이 땅에 나와서 앞에서 대치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겁니까? 수행하러 나오기 전에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그 자리에 나와서 맞서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전쟁을 할까 말 거예요. 아이고, 참 기가 막히죠. 그래 이제 아이고, 이거 전쟁에 즉시 가야겠구나. 그런데
이게 이미 시작한 예배를 중단하고 전쟁터로 나가버려요. 이건 안 돼요. 응? 시작한 예배를 폐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작을 잘못해서 했으면 예배는 마쳐야 되죠. 예식을 다 맞춰서 들어야 되는데 사울왕의 판단력이 여기서 완전히 흐려진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사울왕이 도착하니까 자기가 가기도 전에 벌써 전쟁은 이미 끝나버려 있어요. 응? 그렇죠. 이쪽에서 우물쭈물 했는데 사울왕 군대는 서로 죽이며 자멸하는 블레셋군을 뒤처리하고 수습하고 그런 것뿐이지 이미 벌써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괴멸되고 다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게요. 여기서도 세상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 믿는 자들도 별다를 게 없어요.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저항하고 이러지를 못해요.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이미 징병을 해가지고서 강제로 징병을 해서, 전쟁터로 끌고 나왔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반기를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쟤들끼리 치고 있으니까, 야! 사울왕이 군대를 또 이끌고 오니까 600명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합쳐서 사울왕에게 힘을 합치는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지 한 목숨 구차하게 살려고 죄송합니다. 구차하게 살려고 에브라임 산지로 탈영해서 도망갔다가 블레셋이 도망간다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고개를 내밀고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로 숨었던 사람들이. 멀리도 안 간 거예요, 이게. 지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은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왕의 군대는 점점 수가 늘어나고 커지고 세력이 붙고 블레셋 군대는 쪼그라든 겁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전쟁을 시작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여호와입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을 근거로 한 이 단락의 내용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뭘까? 한마디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지녀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 요나단의 삶, 실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대로 따라 사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장 성숙한 믿음의 경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해요. 육체를 지니고 살아야 돼요. 질병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의 여건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둘러싼 사람도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거를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요. 현실에서 당면하고 겪어야 하는 어려움, 그 고통을 극복하는 건 그게 어디 쉽겠어요.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배교자가 나온 거고 또 세상 사람들 그래요. 눈앞에 닥치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권력을 추종하고 배신자가 많이 생기는 것 우린 역사에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육체적인 인간의 현실 그걸 고려하면 그 배교자나 배신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 그거 감당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도 그런 때 합리화시켜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속에서 세상 풍조와 어둠의 세력을 거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도록 우리가 택함을 받고 소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의 삶, 단순한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구별된 가치관으로 선택과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 것입니다.
이 소명을 온전하게 잘 이뤄나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단의 믿음.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뒤에 내 뒤에 서 계시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요나단의 믿음. 오늘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이 그대로 내가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압니다. 당장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순환의 길을 겪는 아버지, 걸어야 하는 그러한 선택임을 압니다. 하지만 짧은 이 세상의 인생의 여정보다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는 놀라운 지혜와 분별력과 믿음을 지닌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빛을 비추는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능력을 넓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